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9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은총을 더해주셔서 사랑과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성령 뜻을 알고자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명철과 지각을 더해 주심으로 성령의 깊은 감찰하심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있습니다. 바야켄, 그가 설정했다, 설립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에트 때바라 유, 그의 말씀을 확립하셨다, 그의 말씀을 설정하셨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언젠가는 그 말씀을 꼭 이루신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그대로 보면요,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말씀하셨다. 좀 말이 조금 이상하죠? 재판관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이 재판하던 재판관,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재판하던 이 단어가 바로 페파투누, 우리를 재판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자가 바로 보시테누, 우리의 재판관 이 말입니다.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이 누굴까? 물론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선지자들은 뭐 재판관은 특별히 이제 표현 두진 않죠. 그 사사기 말씀 보면 사사기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들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재판하는 자다. 왜? 그 사람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이 우리를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재판하는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의 말씀을 이루서 싸우니 우리에게 재판하시는 자가 우리를 재판하시는 바. 자, 우리를 재판하시는 자가 우리를 재판하신다. 우리를 재판하시는 자는 바로 분사입니다. 우리를 재판하는 자가 재판하죠. 뭘로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재판하는 거죠. 재판하는 것은 옳고 그르고 잘못됐고 바로 되는 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그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큰 악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번역해 보니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큰 악으로 인함이니, 큰 악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늘 재판관이 우리에게 재판하는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왔다. 뭘로 돌아왔냐? 바로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 악으로 말미암아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이 우리로 하는 것은요, 내가 살면서 행했던 악도 해당되지만은 특별히 이 다니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서 갈 것이다. 그럼 그 바로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재판관이잖아요. 재판은 자 아닙니까? 왜?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포로 잡혀가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계속 악을 행한다면은 그 대가가 뭐냐? 바로 포로 잡혀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지금 이 다니엘이 이걸 말하고 있죠. 지금요. 수많은 재판관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떤 그 어려움과 죄, 참 그 불행도 있겠지만은 거의 70~80%는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잖아요. 또 반면에 조상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이미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러면 조상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면은 이미 나에게는 그만큼 죄가 많은 것에 흐르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나에겐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됨으로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벗어날 수 있는, 나도 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상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한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겐 지혜가 없어요. 왜? 그 죄로 말미암아 지혜가 올 수가 없죠. 지혜가 와야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렵잖아요. 코로나19라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뿐 아니잖아요. 한 나라가 어렵고 고통을 겪는데, 이 중에 만일 그 조상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했던 그런 조상들은 지금 이 어려운 환난 속에, 곧 고난 속에도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이 있지 않는 사실이죠. 돈을 벌게 되고 그들 잘 나가고 뭔가 모르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재판관들이 우리에게 늘 재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한 사실이죠. 뭐 우리 포로라고 해서 우리가 얻은 나라의 포로만 포로가 아니잖아요.
가난에 내가 매여 있어도 그 자체 내가 뭐에 대한 포로입니까? 가난에 대한 포로는 사실이잖아요. 근심에 내가 쌓여 있다. 그럼 내가 지금 근심이라는 내가 포로에 잡혀 있죠.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다 포로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면은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벗어날 수 어떤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그 뭐냐?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굉장히 많고 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죄를 어느 정도 벗어버렸다면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완전히 처리해서 완전히 내가 벗어났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먼 길을 여시고 먼 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먼 길 지혜를 주셔서 잘 통과할 수 있는 어려운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임한 것은 그건 뭐냐? 바로 큰 죄악으로 인합니다. 그랬죠. 그 모든 하늘 아래에 행하여진 것이 예루살렘에 행해진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하면요. 세상에 행해진 모든 악으로 말미암은 그 환란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에 내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진 그 환란이 더 크고 더 무겁다는 거죠. 크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가장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세상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보다도 예루살렘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죠? 예루살렘 내 마음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소망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면은 그 별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평안하고 세상이 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면 그건 뭐 세상의 별표가 아니죠. 바로 이걸 말하고 있고 이거는 바로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개개인의 심령에 나타난 그 환란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밖의 것을 말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밖에서 우상을 보게 하고 또 왕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걸 숭배하고 밖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벽에다 글씨 쓰는 것도 바로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 7장부터는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지금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평안하고 세상의 삶을 난다 할지라도 내가 편치 않고 내 마음이 평안이 없다면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려운 것들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평안하고 행복해도 난 그걸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걸 여기서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온 하늘 아래에 임해된 그 모든 환란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만 못하다. 이 볼 수가 있죠. 자, 지금도 보고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막 그냥 자가 조치돼서 치료받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걱정 저런 것도 걱정도 안 해요. 완전 걱정도 안 하고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은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여기 모세를 들먹거리는 것은요, 모세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번역해 봅니다. 모세의 토라. 토라가 히브리 말로 이제 율법이라는 글자예요. 토라. 곧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요 모세의 토라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악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모세가 크게 임했던 그 악이 어떤 것이겠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세 개 보면 잘 나오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마음의 자세, 그거 다 나타내고 있죠. 거기서 말하는 것, 이건 특별히 다른 선제, 다른 종들이 전했던, 재판관들이 전했던 말보다도 특별히 모세를 여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바로 인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인도해주는 모세같이 역사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주신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를 볼 수 있겠죠. 사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 그 악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행했던 그 일들이 뭡니까? 악을 행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어떤 그 불행함들, 어떤 환난들, 고통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것도 있고, 어떤 건 죄과수로 온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도를 받아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 받아오는 삶 속에서 내가 깨달은 대로 행치 아니하고 육의 속성, 옛 습관대로 그대로 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걸 당하냐? 바로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악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악이 내게 임했다는 악의 결과 뭡니까? 곧 심판이잖아요. 심판은 환난 아닙니까? 고통. 그걸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걸 번역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토라에 모세의 토라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악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주의 진리를 숙고하거나, 이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숙고하거나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주의 말씀을 숙고하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악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현재의 모세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사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또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잘 숙고해야 되는데 심사숙고해서 내가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병들게 해서 이런 것이 왔다. 그거는 그런 쪽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이 내게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가 잘 숙고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심사숙고해서 말씀으로 행해서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영적인 병이 뭐죠? 영적인 병은요, 기도하기 싫은 거. 병 중에 병이죠? 또 말씀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이것도 병 중에 병입니다. 또 하루 종일 사도 찬송이 전혀 안 나와, 입에서는. 이것도 병 중에 병이죠. 이게 가장 간단하게 보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중에 이게 굳어져서 완전히 웬만큼 기도해서는 기도문이 열리지도 않고, 웬만큼 찬양 것은 찬송 부르서 눈물이 나오지도 않고, 웬만큼 말씀을 들어서는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만큼 내가 굳어졌다는 사실이죠. 악과 내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악하고 내가 가까워지니까는 결론적으로 내 자신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하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말씀을 보는 것도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전혀 안 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예배를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죠. 드리는 교회도 그렇고 안 드리는 교회는 또 그 성도는 어떤 삶을 살까? 물론 편한 면도 있겠지만 뭔가 그게 너무 평안하고 좋다면은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일까 하면은 바로 악이 내게 가까이 왔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주일날 집에 있는 게 평안하다면은 너무 즐겁고 평안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악이 내게 가까이 왔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주일날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 뭔가 좀 그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이런 가운데 찬양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그 삶을 산다면은 악이 내가 점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예를 들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병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병 들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잘 모릅니다. 아니, 우리 몸에 병이 들어도 알지 못한 병이 있지. 그 몸이 바로 암 아닙니까? 암이 처음에 들어 잘 모르잖아요. 아픈 것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때가 지나서 비로소 아픔을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느냐? 말씀을 심사숙고 안 했기 때문에.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심사숙고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심사숙고 안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바로 영적으로 병이 들어간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이 악으로 오는 재앙이죠. 재앙을 하나님이 잘 보관했다는 거죠.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큰 환란이었죠. 이 성경들을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 죄를 지었고 죄를 지고 범했기 때문에 그 큰 재앙이 내렸죠. 재앙이 내린 뭡니까?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모든 만대 포로 잡아갔잖아요. 그뿐입니까? 성경 기물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재앙이 내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 포위를 당했다. 예루살렘 포위 당할 뭐죠? 나도 근심이 있다. 뭔가 모르게 염려가 있다. 뭔가 모르게 절망감이 있다. 뭔가 모르게 자꾸만 불안하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뭐가 왔습니까? 바벨론 세력이 포로로 왔죠. 그 바벨론 뜻 자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또 자체가 혼란이잖아요. 그럼 내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뭐가 염려스러우면 그 영 자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못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설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요, 행한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벌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잘 지켜 행하면은 자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 악에서 떠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되면 자연히 재난이 내게서 떠나가죠. 또 와있던 재난도 떠나가고 또 재난이 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말씀을 되새김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병들어 간다면 이 재앙이 한순간에 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되게 보면은 한순간에 어떤 일이 닥칠 때에 우리 결국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미리미리 예고하고 미리미리 안다면 몸에 좀 준비할 수가 있다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안을 살피고 바깥을 살피고 세상을 잘 살피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뭘 해야 된다는 걸 잘 와요. 또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은 자연히 또 옳은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뭐 길 가든 사람을 만나서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광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알게 된다든지 한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중에서 길이 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릴 그 재앙을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악을 결국 행하니까 악을 우리에게 내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론적으로 바벨론 포로 다 잡혀왔잖아요. 나라도 뺏기고 그 다 마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이잖아요. 70년 동안이라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는 분명히 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시다. 근데 우리는 뭘 안 했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죠.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뭡니까? 지금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음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생각 속에 오는 말씀도 중요하고 뭔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들을 때는 분명히 들리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편한 대로. 내게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역사, 세상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 세상 우리가요, 알지 못해서 찾아먹지 못하는 그런 게 많아요, 실제는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뭘 알고서 주님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 가서 물어보고 또 여기 가서 알아보고 다 알아보면 뭔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것도 안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챙겨서 가질 것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열심히 발로 뛰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발로 뛰어서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 가서 물어보고 저가 찾아보고 여기 찾아봐서 그냥 그러면 됩니다. 저는 그전에 그 집을 어떻게 그랬어요. 한 3개월 동안 매일 나갔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알아보고 그랬어요. 될 때까지 아무도 말을 안 했죠. 그래서 나중에 된 다음에 이제 말하고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지혜가 있다면 이제 뭐 쭉 가면 돼요, 그냥. 그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쭉 가면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발로 뛰는 겁니다. 이 복덕방 가서 물어보고 마음 내킨 대로 쭉 또 가보고 저 동네도 가보고 이저 동네도 가보고 참 이래 보면 마음이 내키는 동네가 있어요. 쭉까지 가보고 그러면은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번역해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지켜 두셨다가 우리에게 악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악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아주 공의롭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이건 이제 바벨론 사건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고를 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400년이나 같이 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주의 그 손, 주의 손으로 입안 주의 이 손이란다. 아들입니다. 아들은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능력, 그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냈었다. 그 강한 손으로 이끌어 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명성을 얻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고 있죠. 그럼 이걸 뭘 말하고 보면요. 지금도 70년 동안이나 지금 엄청 큰 나라 바벨론의 포로 잡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던 그때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도 그저 기도할 때 보면요. 능력이 많으시고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미 내가 인식하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명성을 얻었다. 명성과 이름의 쉔, 이름입니다. 이름을 얻으신 하나님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해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번역을 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백성을, 지금 주의 백성을 미처라임 근심 고통이에요. 땅으로부터 강한 손으로 나오게 하소서. 이 날처럼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하타누 그랬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슈아입니다. 라슈아누 그랬어요.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한 것도 우리가 들어갔고 범죄한 것도 우리가 들어갔죠. 원어로 보면요. 그래서 하타누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라슈아누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 강한 애굽의 그 매여 있는 백성들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사는 건 뭐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두 가지 딱 마무리 짓고 있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는 겁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이 범죄했다는 말이 입으로만 그냥 나불거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신명 저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반성의 기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라슈아, 그렇죠. 라슈아. 라는 잘못 행했다는 뜻이에요. 요건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악을 행했다. 라슈아 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은요,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와서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70년이 끝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요, 70년이 끝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시간적으로 70년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 세계는 우리가 말한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70년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시간, 곧 날, 요은 길고 짧으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어떤 기간을 말해주고 어떤 사건을 말해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날이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든 나를 매 나날이 보냈다면 그것을 내가 한 달 짓다면 어쩌면 그게 70년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도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린다면 그 많은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겐 그 많은 세월 아니죠. 짧은 시간을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영적 세계의 고난은요, 세상 그 시간을 조금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그 셈에 그 겪는 양에 따라서, 환란의 그 양에 따라서 참 짧지만 길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길지만 짧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 개인이 뭐 조상들이 범죄했든 뭐 내가 살아오면서 범죄했든 간에 뭐 사회가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런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곧 마음으로 될 때 가까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뭐 집안적으로나 모든 고난이, 세상적으로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때나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요, 아무 때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가 되면은 자연히 그런 회개를 하게 되고 이런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가 있죠. 자, 이제 말씀이 마무리를 짓는다면은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그거죠.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거. 그 말씀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내 자신이 뭘 했다고요?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도 왔다는 말해주겠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그 하나님의 고난이 오는 것은요, 세상이 겪는 것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겪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겪는 환난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뭐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많다 크다 할지라도 내 마음 평안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는요.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토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토래의 말씀을 내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병이 든다는 겁니다. 병들면 자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몰아지죠. 또 그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이미 오래오래 간직하셨다가 때가 되면은 그 간직하셨던 악을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축복을 하시기도 한다. 문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뭘 말해주었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는 그 능력, 애굽에서 백성들이 이끌어냈었던 그 능력을 통해서
명성을 얻으신 것, 이름을 얻으신 것처럼 명성 얻으신 하나님이요. 그죠? 근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타누. 그래서 하타누.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하타누. 그 다음에 라샤누 그랬습니다. 라샤누.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목조목 이제 기도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봐요. 또 다음 주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열려주시며 날마다 또 깨달아주고 알아주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심사숙고하여 자신이 병들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